삶의 터전이 되는 가정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시더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가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지킬 만한 소중한 것이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초 구성원인 부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2022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41.7%,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54.9%, 평균 48.3%로 OECD 국가 중에 8,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사역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가정의 이혼율도 이 비기독교인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70%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심각하게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법인데 이러다가는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행복한 공동체 중 하나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편 이런 세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또 미혼 청년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남쪽으로 향하십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2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왜 이렇게 물었나 하면 이 사람들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헤롯의 동생인 남편과 이혼하고 시아주버님이 되는 헤롯과 결혼했다가 이 세례 요한의 이를 강하게 비판하니까 결국 이 여자의 원한을 사서 목이 잘려 순교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슷한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이혼에 관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3절과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8절,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본인이든 타인이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는 이혼이 아주 쉬웠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혼에 관해서는 당시의 학파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 말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샴마라는 학파에서는 간음 하나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것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아내와 외간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해도 또 남편 흉보는 것을 남편이 들어도 심지어는 음식을 섞여도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 해서 아내를 내쫓아 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 편에서 쉽게 여자를 내쫓고 이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혼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것이 너희들 특히 남자들이 완악해서 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서 예수님께 여쭌 것 같습니다. 10절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이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당시 사회에 이혼은 간음죄와 같다. 특별히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죄와 같다. 아무리 수단계 생각했는데 간음죄와 같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시 일방적으로 남자 편에서 여자를 학대하고 내쫓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혼법을 폐기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을 따라 가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이혼 금지 명령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이기적이고 완악한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당시 가정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남자 위주의 폭력 구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화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악한 마음에 기초한 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서 사랑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된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행복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막으시는 것은 그냥 마음 안 맞는 사람, 폭력적인 남편, 성질 사나운 아내라도 죽지 못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부, 또 아무리 불행하게 보이는 결혼이라도 행복한 결혼으로 바꾸실 계획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안 맞는 남자, 여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로 만드실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막으신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한 그 가정이 끝까지 사랑의 가정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싸움이 잦고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이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맞지 않는 부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웃죠? 복사 사무라도 이혼 직전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래서 제 아내가 웃은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인고 부부처럼 다정하게 만들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듯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둘째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행한 까닭이라면 이혼이 허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경우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은 오늘날 바람 피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거룩성을 해치는 물리적인 폭력, 또 언어적인 폭력,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혼은 허락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가정의 영적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한 사람만 믿게 되었을 때 그냥 살거나 이혼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의 기초는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이 불신 결혼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가 서로 다르면 같이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지. 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그 불신 남편을 이렇게 전도해서 또 불신 아내를 전도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그 가정이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배우자라고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힘써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영적 세계가 달라서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사건건 충돌하고 상처 주는 관계가 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얽매이지 말고 헤어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는 안 되고 불신인 그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그렇게 하나 되는 가정을 행복의 지표로 삼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혼도 그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혼에 대해서 받는 경우는 이혼 후에 재혼할 경우가 있는데 이 재혼은 정말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은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그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이거 재혼하란 말입니까? 재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고린도서서 7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 되지.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아보고 조금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더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더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이혼하고 재혼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일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이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한 다음에라도 다시 합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주신 것은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원칙, 그것은 항상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이라면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룩성을 해치는 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든지. 그런데 이 재혼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재혼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남편 빨리 죽었으면, 아내 빨리 죽었으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사실 사별했든지 이혼했든지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이제 60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만, 재혼해봐야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권고하는 이유, 혼자 사는 것을 권고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일 때, 혼자 사는 것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경제적인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내 만약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키울까? 또 남편을 섬긴다는 것, 또 아내를 섬긴다는 것, 그 섬김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나 괴로운 문제로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다 성공이라는 잣대가 다른 사람 거느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가치관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 섬긴다는 것, 자식 섬긴다는 것,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야지요.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됩니다. 혼자 사는 것을 권고하는 유일한 이유는 가톨릭으로 이야기하면 사제가 되거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일 때 그때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사별했을 때 혼자 살면서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혼했을 때도 이제는 그 남자 그 여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해봤지만 주님 사랑이 제일 귀하더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혼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지 않는 게 좋고, 사별한 사람은 재혼해도 되지만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권고로 받은 말씀이기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하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혼할 때 가정의 거룩성을 깨뜨린, 그때는 처음 이혼할 때 가정의 거룩성을 깨뜨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상대 배우자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재혼할 때는. 자기 때문에 깨뜨려졌다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상대의 죄 때문에 깨뜨려졌다면 상대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파괴한 그 음란의 죄나 폭력의 죄나 불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재혼한다면 그 가정이 다시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곧 이기적인 욕망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이혼도 쉽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것이기에 쉽게 결정도 하지 말고, 또 일단 결혼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하지 않겠다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를 악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 부부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혹 거룩성을 해치는 일로 이혼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상대의 잘못이라면 용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세속적인 행복보다 거룩한 삶,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